곽조주 목사님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좀 보시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좀 고백하겠습니다. 네. 1부 때도 했는데요. 부부인데 안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2부 때는 좀 부탁을 드리니까 옆을 보고 하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길 가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길을 탁 막고는 도를 아십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고 나는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끈질기게 달라붙고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옛날에 대순진리회에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님이 길을 가다 만난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길래 이분이 한마디를 딱 했더니 뭐 이렇게 막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한마디를 딱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쓱 가버렸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는 압니다만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꼴통이구나. 이 인간은 내가 말해봤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가버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방식이 도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한 도가 뭔지는 제가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만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간사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는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고스는 어떤 뭐 교리 아니면 어떤 말씀, 이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이치 혹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효력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해야겠죠.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뭔가 하는 거 볼 때 막 감탄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막 탄성을 지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십자가는 미련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련하다는 말이 4번이 나오는데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바보 같은 일이다. 자,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는 사람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원래 멸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듣고 와 진짜 그렇구나, 정말로 놀랍구나, 감사하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 그러고, 누가 그걸 믿냐 그러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십자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십자가라는 방법은 별로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방법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막 안 믿는 사람들 막 뭐라 그러는데 꼭 하나님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하셨을까? 이 방법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우리도 잘 안 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십자가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우리들은 신사적으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방법 한번 써보시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시고 친히 이 방법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 한쪽 구석에서 혼자 뭔가를 하시고 나서 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희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 한복판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다음에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하나님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쓰는 건데 내 실수했다 진짜 돌이킬 수도 없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바보 같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 방법은 틀렸다, 그 방법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둬가지고 알파고한테 한번 이겼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세돌 구단이 몇 번째 둔 한 수가 굉장히 이상한 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알파고가 그걸 보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서 그 대국을 졌다라고 하는데, 그 대가가 두는 한 수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딱 뒀을 때 저 바둑도 모르는 놈 아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기에 깊은 뜻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전문가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미련합니다.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줘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줘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 그 선악과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선과 악에 대한 판단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그냥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처음부터 죄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원죄이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아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겠다. 미련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바보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숫자도 못 세고 글자도 못 읽는 바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들은 엄청 지혜로운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내버려 두시겠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과학을 폄하하거나 철학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이고 너무나 유용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듬어서 알아가는 거죠.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쫙 펼쳐내십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한 바로는 아직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와 또 기독교 변증가가 1대1로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기독교 변증가가 훨씬 더 논리적이었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가 당신의 말이 맞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말해봤자 나는 신을 믿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막 일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이나 철학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과학을 하시는 분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 목사는 과학과 철학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가장 많은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다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에서 음식 마음대로 다 꺼내 먹고 침대에서 자고 마음대로 다 하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난 당신이 이 집 주인인 걸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이 집 냉장고 두 번째 칸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는 증거 없었어.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로는 당신이 이 집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웃으면서 아유 그래요, 저희 집에 편하게 쉬고 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쫓아야죠. 당장 내쫓아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러면 와,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냐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교회 데려오거나 1대1로 만나서 하는 그런 전도를 말한다기보다는 여기 지금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거의 설교처럼.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나 여기서 말하는 캐리그마나 본질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미련한 것. 이 전도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방법이 바보 같아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을 갖고 와라.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지금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면 좀 주면 좋잖아요. 이왕 하나님 구원하실 생각 갖고 계셨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 그 전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것이 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당연히 사람의 지혜보다 높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과 이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이제 십자가하고 막 씨름을 하다가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가지고 머리 좀 식히려고 인터넷을 딱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들어갔더니 뭐 온갖 기사들이 막 뜨는 거죠. 뭐 정치 문제도 있고, 뭐 미투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아주 흉악한 범죄 얘기도 있고, 아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회 문제들, 뭐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막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성경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딱 다시 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볼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구나, 너무 능력 있구나, 너무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와, 이거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구나, 이거 진짜 비현실적인 얘기구나. 그러면서 제가 설교 정리하던 거기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해결책이란 말입니까? 지금 저더러 이걸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분노할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슨 십자가란 말입니까?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압니다.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을 막 보다가 다시 이 십자가로 딱 돌아왔을 때 이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나 이 세상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멀어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목사가 그러면 이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남자 성도들은 교회 와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갑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가계빈 문제는 십자가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면은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십자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강력 범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경건에는 도움 되겠죠. 개인의 정신 수양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의 이 비참한 일들을 해결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십자가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로도 할 수 있고, 법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교육을 잘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는가?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건전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도덕의 기준조차 막 무너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죠. 오늘날 그런 왕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지금 왕이 남아있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만 남아있지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국가주석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황제라고 부르잖아요.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들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막 노예를 마음대로 부려먹고 자유를 다 뺏었는데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과연 자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준명성 집사님 어제 날씨 좋은 날 출근했다고 하셨는데 출근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야근하고 너무 일이 좋아가지고 휴가도 안 쓰고 그렇게 합니까?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지방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날과 과거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륜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막 악한 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선한 걸로 바뀌고 그거 잘못됐다 말하면 그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 잘 해줬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선해졌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할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가 좀 바꾸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양만 바뀔 뿐이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온갖 오락과 스포츠와 자극적인 문화들로 우리 눈 다 뺏어가고 마음 뺏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비참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 믿고 있죠. 아직까지도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사람의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멸망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이 비참함의 문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아들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건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진노였는데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멸망하거나 심판당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사람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고 자기의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만을 다 물리치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고 모든 교만을 다 까발리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구원받기 위해서 돈 가져와라. 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 업적은 가지고 와야지. 너 염치도 없구나. 네가 뭔데? 이 정도 자격은 갖춰와야 내가 널 구원해 주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희생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실체를 알면 사람도 싫어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나?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괜찮다.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 우리 집은 지금 몇 대째 믿고 있고 나는 아직 십자가에 굴복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가 맨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나는 구원받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직도 버리지 않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예수 믿을 때 배우는 1단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가족 과정할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엔 다른 거 배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감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히셨지? 피 흘리셨지? 눈물 찔끔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나의 영광도 십자가입니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억만금을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나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망칠 뿐 아니라 교회를 망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1장 18절 앞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심한 분쟁이 있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교회의 다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분쟁의 해결책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다툽니까? 때로는 심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가지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줬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나는 옳은데 인정해주지 않아.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옳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앙금이 해결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하면 우리의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사랑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그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하느냐,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나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굴복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될 것입니다. 근데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각 사람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세례받을 때 배웠던 십자가 기억하느냐, 그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그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지금도 서 계십니까?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1단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 세상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감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붙들고 울고 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랑관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찬양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울며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